함께 일하는 거는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되게 기쁨이 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엄청 힘들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오죽했어야 정말 친한 친구랑은 사업하지 말고 여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사업 파트너로 함께 하다 보면,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지는 경우가 이게 그냥 드물게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 싶습니다. 하여튼 사소한 일부터 아까 이제 돈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조차도 함께 일하며 갈등을 빚고 서로 갈라서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 초기에 전도 여행을 내내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의견이 충돌해서 갈라섰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고 마가는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도 포함시키자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맹렬히 반대했어요.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과 둘이 크게 싸웠어요. 결국에 둘이 그냥 헤어져서 바울은 실라와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신앙의 거장들이고 우리 기독교의 큰 획을 그은 신앙의 선배들인데도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고 따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사역 말미에 쓴 글인데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을 디모데와 마가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그렇게 미워했고 마가랑 그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냉정히 마가를 내쳤으나 시간이 지나서는 관계가 둘이 회복이 됐고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봤으면 좋은 게 마가라고 거론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졌어요. 자,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자세, 이게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그냥 서로의 장점,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누군가가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따라오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모양새는 동역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께라기보다는 바울의 강력한 힘에 누군가가 붙어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갖고 있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역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의 인격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봉사했다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22절에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이 문장이 꽤 오해의 소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교육자와 담임 교육자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아버지 대하듯이 섬기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22절에 디모데는, 이게 바울을 잘 섬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데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복음에 전심전력으로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나를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잘 보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는 인격이 훌륭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세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일을 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주 극진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디모데가 자기한테 잘하는 것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21절에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21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주의 일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인격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주의 일을 할 때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해요?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해서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를 아버지 대하듯이 했어요 라고 한다면, 21절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한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 돼요.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세울 때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그 담임 목사 위임식이나 이런 걸 많이 참석을 하고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전임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에 이제 부목사로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아주 그냥 극진히 잘 섬기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딱 한 번 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딱 갔더니 전임 담임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반은 내가 하는 거에 찬성하며 힘을 실어줬고 반은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1년 정도 지나면서 그만두게 시켜야겠다, 뭐 한번 말만 하면 이렇게 트집을 잡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그 연말쯤 됐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한번 볼까?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담임 목사인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먹고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칭찬했던 부교육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잘한 사람. 이게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담임 목사한테도 주의 일을 볼 때, 목사님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목회를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분명히 그 전에 바울은 마가를 평가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를 평가할 때는 주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유야 어쨌든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 얘는 싹수가 없습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그랬던 사람이지만 2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정말 필요한지, 또 그의 그 탤런트를 보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다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쳤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 안에는. 디모데를 평가할 때 주의 일을 자식이 아버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수 중심의 예수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일을 돕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23절, 24절, 22절에 계속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역사역이라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팀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름은 뭐든 이 함께하는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계급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교회 중역과 일반 교인,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전통이 좀 오래된 교회는 뭐 개척 신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몇 세대가 그 교회를 다니냐, 이걸로 알게 모르게 이 계급과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특히 교역자 사이에는 굉장히 커요. 물론 동역,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평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에 따라서 수직적일 때도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면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골키퍼를 보는 사람이 있고 공격수가 있어요. 수비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있어요. 이거는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역할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이 더 위에 있고 낮고가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처음 와가지고 했던 가장 첫 번째가 존댓말 없애는 거였어요. 어디서? 필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이 길더래요. 저 골키퍼가 나오면 수비수를 부를 때 말이 짧은데 이 골키퍼가 나오면 말이 갑자기 길더래요.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딱 할 때 누구누구 선배님 이쪽으로 하고 선배 골키퍼가 나오면 누구누구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딩크 감독이 뭐라 했냐면 거기서 언제 그 님자 붙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 필드 안에서는 이름만 불러. 왜냐면 0점 몇 초에 제끼고 하기 위험하니까. 역할 때문에 높낮이는 없다. 다 공평한 거다. 교회 안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내리는 건 역할이 다른 거예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마치 군대와 같이 수직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동역사역, 팀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고민이나 대화조차가 불가능해집니다. 답정남, 답정녀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만약에 목회자가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답을 정해놨어요. 백날 회의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정해진 거를 너희가 열화와 같은 환호성으로 찬성해라 이 뜻이에요. 좀 이게 목사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언짢아요. 얼굴이 확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를 배울 때 뉴저지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 이제 얼바인 작년에 갔을 때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잘하겠지만 특히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목사님 의견은 내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의견을 내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회의를 백날을 해도 결론은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한 3번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회의 시간에 의견을 안 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백 목사는 초반에는 의견을 많이 내더만 이제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얘기하면 뭐예요? 어차피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회의하지 말고 그냥 통보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팀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만 팀사역이고 하는 거지 이미 내가 계급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찍어 누르는 이거는 팀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계급과 이런 내 중심 사상이 어우러지면 교회에는 2가지 자세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간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2번째는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 물론 교회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고 같이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게요. 그거는 자기가 해. 자기가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나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이건 분쟁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면 뭐해.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건데. 이러면서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나만 하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비난하겠죠? 평가하겠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열심을 내고 의견을 내고 뭐 하고 싶으면 뭐해? 어차피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건데.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중심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흐르다 보면 교회가 개인의 사유가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사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소유가 되면 이게 하나님조차 교회의 가장 중심에서 언저리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교회.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돼. 지금 내가 못 가잖아. 그렇지. 디모데가 있구나. 디모데는 잘할 거야. 아니, 나보다 잘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요? 인격이 훌륭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합니다. 누가 그것을 증거하냐고요? 내가 그거 보증 쓸게요. 이 사람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엄청나게 기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지금 뭐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동역자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함께 서로 도울 겁니다예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달라요. 이 디모데가 가서 교회를 하나 예수 중심의 교회로 이끌 겁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함께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이 뜻입니다. 함께 돕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조차도 함께 같은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함께 일하는 자세가 없으면요, 질투합니다.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해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면 엄청 괴로워져요. 내가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를 하면서 선배 부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잘하지 마. 담임 목사님이 질투해. 너무 잘하지 마. 담임 목사가 교회 갈라갈까 봐 잘려. 정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자가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 거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 이럴까요?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없을까요? 초대교회의 신조는 나는 믿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였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만 아니면 안 돼. 이게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이런 생각은 교회의 공동체를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꼭 내가 해야 돼?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봉사하겠지. 누군가 섬기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주의 일을 떠넘기는 그런 자세는 아무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무척 힘들게 만듭니다. 절대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일하는, 함께 봉사하는 재미를 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를요 함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다가오는 2020년도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또 교회를 상처 입어서 교회를 멀리 떠났던 분들, 또 타지에서 이주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 목사도 독단적으로 저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고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교회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내가 교회를 제일 책임지는 건 나야, 내가 무조건 맡아라는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